오늘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성경책 중간쯤에 신약 성경 가기 전에 1270장 1270장에 있습니다. 1270장 요엘이라고 되어 있죠. 요엘서 1270장 요엘서 오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은혜를 나눴어요.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로마서 했다가 후서에서 지금 요엘로 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냥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연구하셔서 이런 순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라. 그러지만 너희들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믿음이 뭐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야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그 예수를 살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러면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섬긴다면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이제 속히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깨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며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요한서의 이 말씀은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약간 두렵죠. 1장은요 정말 이 말씀 보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육으로만 사니, 그냥 육의 것만 보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속은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 사건들을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모든 문제 일도 없어. 등 따지고 배부르고 막 많이 쌓아놨어. 막 자녀들 승승장구하고 정말 몸을 엄청 건강하고 기도 제목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와요. 지금 그거 쓰고 놀고 막 이러고 입으로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하다.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약속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약속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나올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온전히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영원히 사는 나라고, 이제 이 땅에서 100년 끝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 막 절절한 거예요. 저의 마음도 요즘은 막 너무너무 절절해요. 그래서 요한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통곡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장부터 이제 볼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 요엘이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찾아서 정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선포하면요, 이 왕이고 백성이고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살다가 쫄딱 망한다. 이렇게 살다가 문제 생긴다. 너희들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왜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선지자들은요,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거고요. 돌 맞을 생각 각오하고 전하는 거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는 설교는요, 성도들이 안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교회도 떠나고요. 그냥 달콤한 소리 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데요. 잘 됩니다. 하나님은 다 축복하십니다. 이거 속이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회개를 안 하면 멸망인 거라고요. 그리고 사건이 점점점 보내요. 오늘 사건이 점점점 강력하게 사건이 오게 될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무서운 소리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 그래? 그런데요 이웃집 삼자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뭐냐 잘 되겠지 뭐. 그냥 속으로 찌찌찌 하다 말죠.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선포하며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회개는 입으로 시작하지만은 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회개만 했잖아. 알든지 모르든지 내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정말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말 삶을 변화하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그냥 그때 믿음이 없어서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회개는요 죽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알든지 모르든지 다 용서해 주세요.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알게 해 달라고. 내 죄가 보여지게 해 달라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제로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2 절부터 볼까요? 늙은 자들아 이제 하나님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특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선민이라고 막 자랑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는 100% 천국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천국 간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도. 여러분 우리는요 망상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냥 망상이 해서 성령 충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자 2절부터 다시 볼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남유다 이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녀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 없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 거예요. 3절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임한 사건이잖아요. 고통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온 거야. 알려줘야지 자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 교회 막 물이 새고 막 기타 등등 할 때에 이게 뭐 새 건물 아니겠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주신 건설 회사와 기타 등등 관계자 우리는 일도 참여하지 못하겠어. 건설 회사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요. 컨테이너에 거기 상주하고 있었는데 건축 현장에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다 그러면 맞대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중간에서 다 내가 담당하겠다는데 컨테이너에 있는 사람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 봉쇄하고 그리고 그냥 기타 등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셨잖아요. 그래 갖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비 오고 막 기타 등등 이런 사건이 막 이 건축 이 성전 때문에 생기면은 그래 갖고 화를 낼 때 제가 속상해할 때 짜증 나고 막 이럴 때 할 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목사인 엄마의 죄야. 내가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분 떠나고 나서 진짜 물질 우상이 완전히 무너졌어. 내가 인간을 의지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5시간씩 기도하라 해서 5시간은 기도했는데 그나마 5시간이라도 기도했기에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인 걸 알고 제가 그때 물질을 사랑하진 않았는데 이게 건축하라 그래 가지고 그 하여튼 상황이 이거 다 핑계고 또 핑계 대려고 그러네. 그냥 제 안에 물질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분이 그냥 부자여 갖고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나는 갈 거라고. 야 그러면 그렇지. 천사를 보내시지. 여러분 망상이에요. 내가 겪어야 될 거 내가 겪고 내 안에 우상이 있는 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하늘에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정정정정 척 하고 제 심령에 딱 안착하는 소리가 나요. 척. 예. 환상으로 이게 환상을 눈에는 보여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회개하자마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물질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 당장은 너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교회를 중간에도 막 멈추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 그 집 건물들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다 4층으로 퍽치게 짓고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대상 교회 대 교회에서 건축 대상을 받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세상에 이런 천사를 보내시다니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내가 뭐라고. 내가 아이들 돌봤다고 하나님이 정말 십몇 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더니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축복하시고 싶어도 내 안에 물질이 우상이니 줄 수가 없다고요. 이걸 드러나게 해서 그분 떠나고 나서 놀래 자빠지면서 속으로 정말 세상 무너진 것 같이 앉아 있을 때에 제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저 돈이 어떻게 해야 되니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말을 엄청 순종했어요. 그분의 말을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가만히 계시라고. 정말 설계도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다 가져가고 다 해갖고 하여튼 기타 등등. 그래갖고요. 그때 제 모습을 정확히 어마어마 그냥 빛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그래도 여태까지 하나님이 정말 여태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정확히 얘기하는 거야. 너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목사로 세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물질 우상도 아무것도 없는지 알았어요. 정말 헌신만 있는지 알았어요. 그때도요. 우리는 그냥 10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그 단체에서 처음에는 어렵게 우리가 그냥 시작했지만 나라에서 위탁해 주시면서부터는 이렇게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장님 월급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요 받잖아요. 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다 아이들에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물질 수상이 있을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요. 우리 안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와야지 정확히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회개하자마자 정말로 통회하며 회개했을 때에 그때 성령의 정말 보좌가 촥 내려앉은 거예요. 그때부터 물질 우상은 완전히 빠지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지금 안 빠진 게 있어요. 이것은 정말 조상으로부터 내려 그 산다 우상 정말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죠. 우리 완전 조상은 아담이니까 저도 부모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우상은 물질 우상은 빠져서 물질 우상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빼야지 그다음에 나머지 잔챙이들이 빠져요. 그러는데 지금 하여튼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리더들이 너무나 똑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질 우상 빠지신 리더들은 물질 우상으로 정말 정말 다 훈련 받으신 리더들은요. 정말 지금 산당으로 연결된 우상을 빼는 작업을 해요. 인정.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하는 이것이 우리 부모가 서 세워준 것이 뭐냐면 성공 우상이잖아요. 야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그런데 봤더니 우리 부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바벨탑 쌓고 높아지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근원적인 산당에서 온 우상인 거야.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여러분 그거랑 지금 싸우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싸우려면 사건이 와야지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되니까. 와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어저께 요즘 보면 진짜 물질 우상이랑 많이 싸워내신 분들은요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남자 지역장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방팔방 막 사건이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박하게 하셔요. 이것이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갖고 위로해 주고 나도 지금 정말 환경적으로는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마음은 천국인데 환경은요. 와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수치도 당하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런 지금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이 빠져요. 막 저는 막 하여튼 모든 우상 다 회파하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겠다고. 왜냐면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 막 저는 아니까 얼마나 이제 고난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뽑으려면은 그래갖고 막 이를 아물고 막 지금 이렇게 사우나하고 있는데 완전히 우상 오직 주님만 계시는 성전을 살자고 리더들이 지금 막 진을 빼면서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저 오늘 휴가 가거든요. 저 이상해서 뭐 돈도 없고 뭐 휴가 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진 그 사건과 관련해서 휴가비를 보내왔어요. 그것도 저기 아들 레위랑 같이 휴가 가시라고요. 휴가비를 통장에 보내왔어요. 지금요 환경은요 되게 어렵거든요. 모든 게 다 어렵거든요. 지금 훈련 받느라고 그러는데 통장에다 휴가비를 주고 정확히 찍어서 그 아들 그 내외랑 같이 휴가 가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사님 운전하게 가지 않고 그래도 저기 운전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비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갔다 와서 내일부터는 아주 말씀에 능한 우리 윤혜진 전사님이 그냥 아주 그냥 맛있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망하라는 고난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은 계속 마음의 천국도 있고요. 그러나 막 지치고 힘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막 싸워내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막 내 안에 그 죄와 싸우느라고 지금 애를 쓰는데 하여튼 빨리 부셔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신기하게 막 쫓아오는 리더들은요 같이 가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정말 물질상 뺀 리더들은 완전히 물질상 뺀 리더들은 완전히 나이들에도 같이 하여튼 애를 썼던 분들은 지금 이제 산당의 우상까지 허무는 단계인데요. 그때부터는요. 하여튼 기가 막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 파충류가 지금 곡식이요. 그냥 인간들이 그냥 먹고 마신 것밖에 모르잖아요. 파충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어도다. 아무것도 없이 너의 삶에 싹 없어질 거야. 이 환경에 왜냐면 지금 이들이 믿는 우상이 뭐예요? 저도 물질 우상 이 땅에 필요한 거니까 물질이 그렇듯이 지금 바알신 아세라신 비를 준다고 바알과 풍요를 주는 아세라신 이것을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맨날 슬프고 싸우고 계속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썼어.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야.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너희가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조차 없게 만들 것이다. 슬픔이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5절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먹고 마셔서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왜 다른 한 민족이 다른 나라가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지금 전쟁하겠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강하고 수가 많아 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다 말라버려서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한 나라 강한 나라가 뭐야? 이 남유다의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가 와서요. 완전히 그냥 싹 쓰레버려 다 불태버렸잖아요. 성전까지 해파해 버렸잖아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70년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망했다고요? 아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에 그래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요 쫄딱 망해서 70년 동안 쫄딱 망하면 평생 쫄딱 망해서요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회개했을 때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안 보여. 저는요 물질 우상이 1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을 거 누릴 권리도요. 우리 유 목사님이 교회에서 받을 것도 그때도 100만 원 받으셨어요.
더 필요 없다고. 좋은 차 사시라고 위험하다고 상관없다고 모닝 타잖아요. 이거 그러고 다니고요. 정말 선교하고 정말 이러고 사실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물질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 안에는 있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니 어마어마한 사건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을 오면서 완전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온전하지 않아서 내가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모습을 안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뭐 5시간에서 5시간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뭐 헌금만 안 내고 간 게 아니라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한 거가 뭐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거는 아닌 뭐가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그냥 내 죄인 거예요. 내 죄를 봤더니 그분이 밉지 않아요. 그래도 있을 때 나름대로 수고한 것도 있고 내 죄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할 뿐이고 그냥 우리 아들에게도 정신 바짝 차려. 이게 우상이 지긋지긋한 거야. 이 우상 빨리 빼야 돼. 그러니 자녀가 이 부모가 살아낸 이 삶을 통해서 경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 안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이것은요 나의 온전한 구원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못 갈까 봐 이것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그냥 먹고 마시는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아버지가 없는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내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이웃이 사랑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목숨까지 주는 데까지 가. 그의 나라 내가 먼저 나라가 되고 그의 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 그리하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거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니 그러니 하나님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거 안 해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모시니 그때부터 환경이 어려워도요. 기적과 같이 코로나도 다 코로나 때 성도 몇 분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헌금 내요 안 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금 또 짐 빠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오라고. 정말 엄청 힘 빠지거든요. 이 우상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귀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엄청 진이 빠지거든요. 잠깐만 좀 쉬었다 오라고. 근데 이제 또 뭐예요 지금 비가 온대잖아요. 딱 봤더니 3일 동안만 그 여수로 가는데 여수에 3일 동안 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라고. 저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좀 쉬라고 하나님이 딱 수요일까지 비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날부터 거기가 화창한데 또 비 오는 날 이제 가 가지고 잘 좀 쉬다 올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돌아다니는 게 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다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요번에 제 사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8 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어다. 지금 처녀가 너무 꿈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쟁이 나갔고요. 그 남편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얼마나 결혼도 못하고 지금 이 처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국가에 휴전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다고요 지금요. 우리는요 또 한국 땅에 얼마나 선교하는 이 대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다 멈춘다면은 하나님이요 정말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사건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건을 막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 왜 사건 보내요? 사건 안 보내세요. 그래서 9절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전제는 포도주 다 부어 드리는 거. 모든 거 하나님 다 부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로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도 안 되고 곡식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 전에 많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금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그리고 쫄딱 망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러냐고. 그냥 하나님이 줘도 헌금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뭘 또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준 것을 이웃과 나누라 그러는 것도 안 나누는데, 그저 나밖에 모르는데, 그러니 하나님이요 정말 이제 아예 드릴 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끌려가는 거예요. 몸뚱아리. 그렇게 그 먹고 마시는 것밖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아. 너 몸뚱아리 하나가 평생 노예 생활 해봐. 그래 거기서 정말 다시 회개하라 하시는. 그래도 왜냐하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또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화가 나서라기보다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사건이 오는 거는요 내가 잘못해도 고난 사건도 안 와. 하나님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고난 사건이 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관리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쟁 한번 일어났더니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냥 막 기쁘다고 소출이 많다고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했느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아무것도 없어. 땅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통곡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면 이 사건을 하나님은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건 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이 이뤄가야 돼요. 그러니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없어지기 전에 자녀들도 뭐가 싹 없어져서 하나님께 오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거 있으면 먼저 나눠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고 나서 주님에게 오게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는 조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살리려고 할 때요. 정말 너무 사랑해. 부모의 사랑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유사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 제가 막 사랑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주기 전까지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해서도 지금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막 새벽 예배 말씀 들어가고 그 전엔 제가 막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례비를 받아도 그냥 우리는 안 먹고 안 쓰고 계속 흘려보낸 거예요.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다 흘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 부모를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어저께도 지역자님이 그래요. 같이 이제 내가 위로해 주면서 지금 막 훈련 받느라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신기하긴 해요. 내가 어머니를 지금 어렵거든요. 혼자 보니까 어머니를 섬기고 물질로 섬길 수가 없죠. 생활 이렇게 좀 생활할 때 도움들 섬기고 또 동생이 지금 힘들다고 옛날에는 동생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갖고 동생 또 섬기고 그래 보면 좀 아내가 또고 그잖아요. 시대가 섬기면 여자들은 조금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팔아가지고 또 아내를 또 주고 자기가 근데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이것을 취미생활했던 이것을 정말 하나하나 다 팔았는데 마지막까지 그걸 팔려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걸 팔아갖고 그래도 그 사랑하느라고 어머니 주고 네, 줬더니 아내가 또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 그 취미생활하는 그걸 또 하나 팔아가지고 아내를 이거를 지금 주려고 하니 목사님 결국 부모님을 용서해야 형제가
사랑이 되더라고요. 형제가 돼야 더 이웃까지 가는 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으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부모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 형제도 안 가더라고요. 부모에게 섬기기 시작했더니 내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전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은혜요.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정말 그대로예요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살아보니까 알겠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겠지. 맞아요. 정말. 그리고요 제가 물질에 빠졌다 그러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쉬운 게 없네요. 조금만 더 고생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회복이야.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주인이고 애착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부어 주시니까 흘러가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께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3절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성전에 와서 울어. 회개하고 중보기도 해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잖아요. 회개하라고 이 내통하게 말씀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놀고 하는 것밖에 모르니 그러니 이 나라는요 초토화가 돼 버린 거예요. 역사로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BC 586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누가요? 누가 보낸다고요? 전쟁을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리겠다고. 다시 고난 사건이 돼서 회개하겠다고. 그래서요 정말 저는 이 나라가 회개해야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전쟁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한 영혼들이 이 내 백성들이 정말 띵까띵까하고 살아가니 이 백성들을 살릴래니 전쟁이를 보내서 지금 이 코로나만 하도요 정말 젊은이들을 막 다 떠나가는데 그러니 전쟁이라는 사건이 왔을 때 그래도 믿는 우리 권사님들 믿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고통 속에서 다시 회개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깨워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것이 정말 본질인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죠. 중보해야죠.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그러나 정말 회개해야 될 전쟁을 막는 것은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전쟁을 보내는 일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구원 때문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다 망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서 그 땅을 황폐하게 놔두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수치라고요. 우리가 좀 수치당한다고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야 저 야훼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벨론 신이 최고 신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70년 동안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믿는 자들이 조롱해요.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누가요? 요의 선지자가 믿음 있는 자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에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과 내가 먼저 온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께 부르짖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바보예요.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걸 먼저 그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회개를 하셔야 되고 주의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주인이 없으니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가 임하셔야지 그때부터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불이 목장의 풀을 다 태워버렸어요.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이것이 지금 화하이 다 태워버렸잖아요. 아름답고 막 놀러가고 막 신난다고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요. 가보고 싶다고요.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면 잿더미인 거예요. 지금 예고편인 거예요. 이 땅이 다 저렇게 타버릴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요, 이것이 정말 심판의 날이잖아요. 세상은 두려워해요. 우리는요,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그것이 심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에서의 2장에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거 그냥 계속 제가 읽으면서 무섭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회개만 한다면, 빨리 회개만 한다면, 요에서 2장 18절 19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 조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회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회복이 있었어요. 실제로 봤지. 그래서 구약 말씀은요,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내가 말한 예언이 이루어졌지 보여주는 거고, 신약에서는 영의 세계니까 잘 안 보여지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올 거야.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야.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건 구원이 시작은 되으나 완성되지 않아요. 거듭나는 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주인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이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이제요,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난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면서 이제 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전을 세우느라고 저도 그렇게 이 사건이 와서 고난을 당했고요. 지금도요, 정말 마지막에 그 산당에 있는 그 우상, 이것을 빼는 지금 단계를 겪고 있는데, 정말 너무 진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너 수고해, 너 잘하고 있다. 사실 칭찬하느라고요, 통장에 돈 보내서 여태까지 살다가 60평생 살다가요, 처음이에요. 휴가 가라고요,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내줬어요? 제가 십자가를 진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의 말씀에서,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우리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요하고 안식을 주기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아니 지금 막 요동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통에 고라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 욕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오직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 줄 거야. 여러분, 먼저 물질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여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 축복의 통로로 삽니다. 우리 이렇게 멋진 인생 그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철저히 임하여서 주님 뜻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고 아무리 선지자들 그 이후에도 많이 보냈으나 마지막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정말 감옥에 쳐놓고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전까지 해파되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물까지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 긁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십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이 정말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삶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어셔서 모두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